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으로 알려진 저기 보이시는 대로 두 도시 이야기는요,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엘리야가 살던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은요, 고대 근동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왕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와도 사이도 굉장히 평화롭고 좋았고요. 그 주변 지역에서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인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었었습니다. 아들인 아합 왕은 아버지가 이룩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강화하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솔로몬 왕이 했던 것처럼 주변국 간의 동맹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했었는데요. 그렇게 맞이했던 아내가 바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돈과의 동맹을 통해서 당시 강대국으로 주변국에서 부상하고 있던 아람을 함께 견제하는 효과를 누리면서도요, 시돈은 식료품을 수입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산물을 시돈에 수출하여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은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최악의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은요,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더욱 만연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세벨과의 좋은 관계가 이스라엘의 정세 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아합은 자신이 행하는 이 바알 숭배 사상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외치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안녕을 저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세상의 시대로 보자면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 봤던 것처럼요,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 지혜로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과 성경의 시각에서는 정말 이제 최악이고 어리석은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도 없는 영적인 타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수많은 기적들을 엘리야는 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기도 했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벌였던 대결은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대결하면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죽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물이 가득 고인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결과로 인해 대결에 임했던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 성경을 통해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잠시만 내려놓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요. 이 갈멜산에서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 앞에서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고 특히 18절 39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엎드려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도 바로 이 사건 이후 이렇게 고백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제가 엘리야였다면 그렇게 기대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봤던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바알 선지자들이 죽게 된 것은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패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이지요. 하지만 아합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가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엘리야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도 다 엘리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아합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당연히 분노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네가 이미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네 생명 또한 내가 빼앗겠다라고 협박합니다. 불과 물을 내리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바알 신앙은 뿌리 뽑히지 않고 도리어 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씩 특히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있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서 변화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은 한순간이었고 근본적인 것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에 낙담하게 됩니다. 19장 3,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더 가서.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그리고 본문에서 보시듯이 엘리야는 사신의 말에 즉각적으로 도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아래쪽인 브엘세바까지 말입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남쪽에 속하는 지역이었으니까 아마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도망하고 싶었었는지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상환을 내버려두고 자기는 광야의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에서도 정신없이 하루길을 더 도망치다가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탄합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넉넉하오니 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브라는 단어는 족하고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다고 여기까지가 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했으니까 이제 죽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엘리야 본인이 그동안 행했던 기적들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엘리야는 우리가 현재 평가하기로는 누구보다도 사실 뛰어난 선지자로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모세 다음이었고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등장할 정도로 엘리야는 사실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위협에 이렇게 절망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을 때 이미 까마귀로 3년 반을 먹이시면서 그 누구도 엘리야를 찾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낙심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행하고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친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모든 행했던 일들이 다 허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을 지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규탄했고 목숨을 건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엘리야는요, 그저 마법을 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뿅!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할 때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바닥에 얼굴이 닿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제는 깨달음을 얻고 악한 바알의 세력들도 다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그런 이스라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심을 다했던 자신의 애씀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바알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탄할 수밖에는 없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로뎀나무는 우리가 사실 회복의 상징으로 교회의 카페나 그리고 일반 카페들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로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햇빛을 충분히 가려줄 만큼의 나무처럼은 안 생겼죠. 로뎀나무는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요. 사실 햇빛을 가려주기에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사실 햇빛을 피할 곳이 없었기에 로뎀나무 곁에 앉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게는 회복의 의미,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장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는 있지만 말씀 속에서 로뎀나무는 엘리야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햇빛 하나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는지를 더 강조해주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지극히 지치고 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절망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참함과 좌절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말씀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A, A-,
B, B 다시 반으로 접힐 것 같은 이런 구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구조가 히브리 문학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런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장 한가운데 오는 여기 보시면 이에 써 있는 부분이 그 글을 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요, 엘리야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을 상대해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을 올려져 갔던 것도 아니고,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가장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요청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낙담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 이것을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바로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자처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십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 말라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저기 파란색 천사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우리가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본다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죽일 거야 라고 보냈던 그 사신이라는 단어가요, 엘리야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라는 단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할 때 의미를 살려서 죽음을 알려주러 온, 회복시켜주러 온 사신과 천사라고 구분했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동일한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낙담을 주었던 그 말라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회복에 그런 손길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신 다음 바로 다시 지쳐서 눕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는 것은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너를 죽일 거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는 즉시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인 천사인 말라크의 위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낙심은 한순간에 찾아오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인 말라크, 이번에도 동일한 단어인 말라크입니다. 이번에도 말라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근데 이 19장 7절의 번역이 사실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부분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우리 앞에서 등장했던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아래 써 있는 대로 일어나 먹으라. 왜냐하면 그 길이,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탄하던 본문을 살펴보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저 충분히 다 했어요, 저 이만큼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니야 엘리야야, 너는 다 하지 않았어, 너의 갈 길이 이만큼 충분히 남았어 라고 위로하시면서 엘리야의 시선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담하게 했던 전달자인 말라크, 사신인 말라크를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엘리야가 충분히 해볼 만큼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충분함을 똑같이 사용하셔서 엘리야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너 앞으로도 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시면서 말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너의 길이 충분히 남았어. 너는 모자란 자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2번 반복해서 찾아오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 참 세심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반복적인 위로에 엘리야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가야 할 길을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원래 누구에게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다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반복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낙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했던 사람인 만큼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바알 선지자들의 선멸에도 결코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지극히 악함과 소망 없는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악하고 어리석은 그 자체인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여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엘리야가 회복되었듯 이스라엘 또한 회복될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상황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낙심의 상황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까요? 혹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낙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썼고 또 기도했고 발버둥 쳤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음을 때로는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낙심은 정말 한순간에 찾아왔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회복하실 때까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랑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그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음현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